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습니까? 지난주 우리 무슨 주일로 지켰어요?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한 해 동안 너무 많았는데 뭐에 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냥 우리 이 시간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살아 숨쉬는 것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 된 거,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고요. 오늘은 다시 그동안의 시리즈로 쭉 전하던 내용입니다. 돌아와서 뭐에 관해서 시리즈로 계속 말씀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일생, 일대기를 탄생, 아니 예언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나중에 재림까지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앞번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었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첫 표적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요한복음 4장 읽었던 이 사건을 또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명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 이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 만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드리겠죠. 다른 종교는 예배를 안 드리나? 아니야. 진짜 예배 많이 드리는 종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하루에 5번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5번. 이슬람.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그게 그들의 예배예요, 사실은. 무릎 꿇고 완전히 바닥이 땅에,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렇게 절을 해요. 제가 공항에 그 화장실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 가면, 어디 공항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화장실 옆에 손발을 막 씻고 남자들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거기가 뭐 하는 데인가 봤더니 이슬람이 시간이 되면 손발을 씻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불교 쪽에서도 새벽 3시, 4시부터 또 불공을 얼마나 열심히 드려요. 108번네? 번제? 108배. 그렇죠. 그걸 또 10번 하면 몇 번 되지? 1080번인가?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예배가 그러면 뭐냐? 예배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데 봉사와 섬김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헬라어로는 많이 들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키네오라고 하는데, 프로스키네오,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이게 옛날에는 종이 주인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 이게 예배인데,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캐톨릭에서 사제서품이 뭐냐면 그 사제로서 기독교식으로 하는 목사 안수라고 보면 돼요. 신부로서의 이제 사제로 임직받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 사제 서품할 때 어떻게 해요? 보셨나요? 완전히 몸을 바닥에 붙여가지고요. 바닥에 붙여가지고 그 추기경한테 발에 입 맞추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내가 믿고 있는 그 초월적인 존재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숭배와 순종을 표하는 것이 예배라고 보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완전히 내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다음 주에는 신약의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 구약에서는 예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예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제사라 그랬죠. 제사.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누구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레위기 제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뭔지 아시죠? 불에 완전히 아무것도 남김없이 100%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 히브리어로 제바흐라고 하는데요, 제물을 도륙하다, 잡다. 제물, 양이나 소나 또 염소나 비둘기나 그 제물을 잡아 죽이는 거, 도륙한다 그러는데, 그걸 제바흐라고 하는데, 완전히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이 말씀에 앞서서 레위기의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레위기는 어디 성경 다음에 나옵니까? 창출레민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인데,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노예로 포로로 살다가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가는 여정에서 여정 가운데 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어디를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천국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천국 가고 있는 여정, 그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 포로의 노예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을 출애굽시켜 갖고 자유의 몸이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 그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예배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예배하라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서 영광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보면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었다,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최상의 예를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영어로는 워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알려줬는데, 예배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성경에 예배가 제일 먼저 나오는 장이 어딜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것도 아주 앞에 4장에 누가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근데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뭐 했어요?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동생 때려 죽였어요. 살인을 했다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살인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한테 니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해서 예배한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뭐에 관해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피조물, 돌덩어리, 쇳덩어리, 나무 깎아가지고 온갖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그 피조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반대 개념을 보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영으로 안 드리고 진리로 안 드리고, 옛날에는 신령과 진리라고, 진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영은 성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진리에 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몸만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 종교 의례만, 활동만 하다가 마당만 밟고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에 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바로 살인했다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는 예배 드렸다는 내용이 없어.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 찬양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 가지고 천지 만물
창조해가지고 정말 최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줬는데 아담과 하와는 예배했다는 내용, 감사드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야, 이 아담과 하와 같이 우리 인생들이 부모가 너무 잘해주면 정신을 못 차려. 우리 형같이. 예.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부모 등골만 파먹고 산다고 그러나요? 예. 아, 등골 빼먹고. 예. 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감사도 없어. 당연한 걸로 생각해 놓으니까 한 장도 못 가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사단한테 훅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대표자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예. 그래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이제는 상세하게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예 레위기 전체를 통해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지금 제사, 특히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죄 지은 사람이 양이나 특히 염소,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송아지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옵니다. 그럼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네. 캐톨릭에 가면 고백 성사인가? 신부님 앞에 가갖고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신부님이 대신 기도를 해주잖아. 아예 아직도 그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안 거치고도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캐톨릭은 아직도 그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고백 성사를 하고 나면 대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죄 지은 사람이 재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고백 성사를 하면,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그 끌고 온 양한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 이 사람이 우리 홍 집사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그 양한테다가 안수를 해갖고 기도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워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끌고 온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끌고 나가갖고 양을 죽여야 돼요. 왜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계속 죄 지을 때마다 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양을, 재물을 끌고 와가지고 대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 잡아가지고 피하고 고기를 가져와. 제사장한테. 그럼 제사장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홍 집사님이 죄를 지었는데 죽을 수 없어서 대신 이 양을 잡아서 대신 죽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단에 올려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번제를 구약에 계속 이어져 왔어요. 신약에 와서는 누가 그 제물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번제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도 그럼 소나 양이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 대신에 뭐 해요? 삐둘기, 조그마한 삐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신에 삐둘기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안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제로 드려. 소제는 뭐냐면 곡물이 대신하는 거예요. 곡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는 우리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리고 속죄제. 속죄제는 뭘까요?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지 마라 했는데 죄를 지었어. 그러면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속건제는 뭘까요?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옆 사람한테, 우리 홍 집사님한테 피해를 입혔어.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속죄제는 하나님과 인간, 이 사이에서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밀하신지 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나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하나님 전혀 기억도 안 하고 온갖 잡신들, 피조물들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특히 우리 인생들은 왜 출애굽해가지고 그 시내산 밑에서부터 예배를 알려드렸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종의 신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의 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에 관한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그건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 텐데,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천냥지차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진짜로. 근데 그걸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한테 질질 끌려갖고 세상에 그냥 끌려서 짓눌려서 떠밀려서 살아가는 인생과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예배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물이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보여주셨고, 바로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우리 인생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다. 그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존재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진짜 이어져야 되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요, 삶이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반대 개념,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 몸만 왔다가 나가면 바로 그냥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이게 가짜 예배예요. 마당만 밟고 얼굴 도장만 찍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식적인 예배, 종교 활동만 하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인생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장로 안수 권사, 안수 집사 권사님 임직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라나타 성도들 삶과 신앙,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